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김은경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우리 따뜻한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 날씨, 또 이제 한 해가 이제 점점 마무리 되어져 가고 또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가 됩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계신데 잘 회복되시고 여러분 더욱더 건강 안전하게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주신 날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12일 날 빌라왕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개를 소유한 사람 갑자기 객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보니까 80년생이고요 8월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42살 이제 넘어간 나이죠. 여러분 1139개의 이 집을 갖고 있다.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그 전세를 갭 투자를 해가지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만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전세 든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이제 전세를 돌려 이게 뭐 자기 돈 주고 샀으면 돈을 이제 받으면 되지만 전세를 일단 전세 받았더니 집 사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막 물려가는 일이니까 이게 전세 든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이 치는 거죠.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뭐 소문만 무성한데 어쨌든 42살의 나이에 객사했다는 게 신문 기사에 머리 기사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1139개 가졌다고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한 채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 참 어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절 노래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 일어나서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진정의 평화, 진정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주고 드러내고 누리고 이 기쁨으로 일생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바로 이 성탄에 있습니다. 요즘은 고반하지를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아마 10여 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성탄절 아침이 새벽이 되면 우리가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참 기쁨이 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그 찬양의 소리가 옆집에 울려 들어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려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과 새벽송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성탄절인지,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슬프다 구주 오셨네, 외롭다 구주 오셨네, 부담스럽다 구주 오셨네, 억울하다 구주 오셨네, 아마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들도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에게 억울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기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기쁨을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예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죠.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던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은 먼 이방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 바로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던 바로 원인, 또 그들의 정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 단어로 메가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 그 먼 나라에서 이 아기 예수를 뵈러 왔던 이들에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했던 것일까? 바로 이들은 별을 쫓아서 찾아왔고 그 별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함을 보고 이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을 쫓아왔는데 그 별이 인도하여 왔는 그곳이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한 바로 그곳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을 가진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태초에 계셨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이시고요,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능력을 가지신 그분, 바로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기가 아니라 바로 그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4,7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것,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을, 그 아기를 만나는 이 감격, 이것이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감격이 되고 이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감각적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짧은 순간 아주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감각의 기쁨을, 말초적인 신경을 기뻐하며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죠. 또 술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순간의 그 짜릿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 삼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심심한 천국 가는 것보다 즐거운 지옥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꿀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 여러분, 그 꿀을 몸에 붙이게 되면 몸이 날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에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감각적인 이 기쁨을 누리려고 죽음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그 기쁨조차 누리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쾌락의 순간에 기쁨을 찾겠다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죽음의 끝을 달리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쾌락은 얼마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순간적인 기쁨밖에 이들에게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순간 아마 짜릿한 기쁨, 희열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이후로는 고통의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은요, 어떤 목표를 성취함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성취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는데 거기에 합격했다 그러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승진을 하거나 어떤 내가 목표한 일들을 이루어 갔을 때, 또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당선이 되고 명예를 얻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런 성취를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 또한 우리에게 매우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기쁨도 여러분, 짧은 순간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대신에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뭐 잘된 것 때문에 기쁘겠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걸로도 우리가 만족을,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세 번째로 기쁨을 누리는 것 중에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누어 줌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혜,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헌신하는 일, 물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기쁨이기는 한데 이것 또한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우리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어떤 것도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근본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성취 못해도, 때로는 내가 나누어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고 기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성탄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내가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세상 어떠한 일들도 나를 이 기쁨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건강치 못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소원하는 일이 아직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확고한 구주로 모시고 살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여러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이 첫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드러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는요,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크고 기쁨의 기쁨을 누렸던 이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드러내요. 자, 첫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기쁨을 드러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 하리. 여러분 이 경배를 지금 말로 바꾸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일,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 동방의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쫓아서 이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쫓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복되게 여기시고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미사. 이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말은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뭐 장사 잘 되는 거, 뭐 쉬는 날, 이런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일 25일 날 여러분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배웠다는 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이 일어났던 이날에 헤롯 왕,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자기가 높은 왕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있었다. 오히려 자기 경쟁자로 생각하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 다른 길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바로 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은 바로 이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 광야에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도 예배 드렸고, 그들이 고난과 슬픔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시 여겼다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일, 괴로운 일,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일, 여러분이 자꾸 일들이 안 되는 일, 여러분 자꾸 뭔가 꼬이게 만들고 있는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감격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가진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드림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고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귀한 세 가지를 바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황금은요, 왕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누워있는 이 아기는 그냥 단순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황금을 드려서 왕의 되심을 축하하고 왕 되심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의미로 바로 이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드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유향을 드렸다라고. 세 번째 드린 것은 몰약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약품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속죄,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예수님께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럴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물질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최선,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헤롯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던 길,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다른 길로 갔다. 만약에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났다 그러면 왕이니까 상급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태까지 타고 왔던 낙타들이 지치고 힘드니까 더 좋은 낙타로 바꿔줬을런지도 모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더 좋은 교통차를 줘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주실런지도 모르죠. 이 모든 기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말을 쫓아서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기뻐하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몸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엔돌핀이 나오게 하고요, 평안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도파민이 나오고요, 친밀감과 신뢰감을 주게 하는 옥시토스가 우리 몸에서 분비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이 행복하고 이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몸이 기뻐지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촉진되어서 모르핀 분비가 증가되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긴장이 완화되게 되고요, 심장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억제되고 혈압, 혈당 정상치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요, 폐에 신경조직 이완을 통해서 폐 속의 깊은 곳까지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고요, 위와 간, 대장 등 소화기관의 바이러스를 저항력을 증가시켜 주어서 각종 소화기 암으로부터 예방시켜 주고, 엔돌핀이 증가가 되면 요통이나 디스크 통증 환자가 억제되어지는 바로 그런 길. 그래서 웃으면 혈액의 면역 기능 증가, 암세포 공격,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켜 주고 더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여기 해당되잖아요. 다 약을 드시고 있고, 혈압약 드시고 있고, 중성지방약 낮추겠다고 약 드시고 있고, 당뇨약 드시고 있고, 다 드시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내가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뻐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만들어.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것이 양약이 다 되는데 심령의 근심하면 뭐가 돼요? 뼈를 말,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 여러분 모든 게 양약이 되는데, 근심을 하면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마치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계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더하셔서 여러분 한 해가 더 건강하시고 한 해가 더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주님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아름답게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